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며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함께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아멘. 제가 코감기가 있어서요. 좀 설교 들을 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요단강 건너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대장부 라합을 봤죠. 지난주에는 대장부 라합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장부의 모습을 라합이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널까요? 맞아요. 요단강을 건너요. 오늘 그 사건을 보도록 할 텐데 한강이 있어요. 한강에 다리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빌딩 층수 말고요. 한강에 다리 10개보다 더 많아요. 100개보단 적고요.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32개가 있대요. 최근에 지어진 팔당대교를 포함해서 기억하세요. 32개. 32개가 있대요. 왜 그러면 강에 다리를 놓을까요?
건널 수 있게,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그리고 전철이나 자동차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아요. 그런데 한강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시내도요. 시내도 다리가 있어야 기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마치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대요. 마른 땅처럼 건넜대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언약궤가 있었죠. 이 앞에 있는 이 돌을 언약궤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는데요.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법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궤짝을 언약궤, 법궤 또는 증거궤라 할까요?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많이 나갔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궤짝 안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맞아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또 증거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라고 그래요.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 또 십계명 두 돌판을 뭐라 한다고요? 증거판이라고 그러는데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 십계명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법궤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모세 시대 때에, 맞죠? 앞서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가를 때, 그렇죠, 맞아요.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갈랐을까요?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르쳤더니 홍해 바다가 쩍 하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에 그 앞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모세 시대는 기억하세요. 모세 시대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로 갔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어졌고 무엇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앞서가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감추셨고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앞세우라. 이제는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감출 테니까 증거궤,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라요. 왜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모세 시대는 초자연적인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홍해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내미니까 갈라졌죠.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지 않고 무엇이요?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근데 언약궤, 증거궤, 법궤는 뭘 상징할까요? 율법, 오늘날에는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앞서는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따르라 했을까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엇을요? 율법을. 그래서 말씀의 대장부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처럼 또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처럼 이적이 없죠. 그렇죠? 왜요? 이적이 있어도 다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지금은 교회 시대는 어떤 것을 통해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세 시대는 초자연적인 일들, 여호수아 시대는 법궤,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이적, 교회 시대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대장부가 되세요. 아시겠죠? 요단강 도화 사건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홍해 사건이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은 그저 기독교 유적지 중 하나 아닌가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확인할 뿐이죠. 그런데 두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단강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자원과 수단을 포기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선 홍해 사건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종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고 나왔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과 폐물을 주잖아요. 오랜 노예 생활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상을 받고 나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몰고 가셨어요. 그럼 왜 하필 바닷가 맞은편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다른 길이 분명히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바알스본 맞은편, 그래서 도간에 든 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셨을까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됐다. 이제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와야 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요단강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실까요? 그리고 왜 하필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진을 치고 있는 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때였어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인간적인 모든 자원과 수단은 내려놓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죠. 그렇죠? 우리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을 의지하는 게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혁혁한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대적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나사로 부활 사건인데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를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 급하게 소식을 알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고 말았죠. 자, 그럼 그 시간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비참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내가 이를 믿느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무능력을 인정하느냐? 나의 능력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머리와 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고 또 용을 쓰죠. 하지만 상황은 더 꼬이고 나빠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기 시작하죠. 사라를 통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가정의 분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한금교회 여러분 모두 죽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 상황 앞에서 자신을 죽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는데 요단강에 진을 치고 나서 3일 이후에 그렇죠? 3일 이후에 행진을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3일 이후에는 요단강의 범람이 멈추기 때문일까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했을까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해야 했죠. 나의 잔꾀와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전함과 선하심만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곧 믿음으로 또다시 태어나야 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첫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삭이 없으면 안 돼요. 제발 데리고 가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때를 쓰다가 결국 3일길 걸어가는 동안 자신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죽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부활도 경험했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한금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의 시간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마시고 부활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그리고 문제 앞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단강 도화 사건이 주는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훈에 천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살지 않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의 차이점 기억이 나시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째,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계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를 하셨죠. 반면에 우리는 계시 종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종결된 계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계시의 종결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계시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적을 통해서도 드러내셨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하는 두 가지 방편이 말씀과 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계시의 종결과 함께 이적도 종결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이적이 말하는 공적 계시의 성격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적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공적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적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에 천착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가 이적의 시대였다면 여호수아 시대는 신약으로 치자면 말씀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에게 말한 명령, 곧 모세 오경이라 할 수 있겠죠.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 곧 말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단강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무엇을 앞세우라고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너희는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따르면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라고 번역해 놓았죠.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라고 번역했지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따르지 않았다. 왜요? 길은 방식 또는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way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방식,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너희가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따라본 적이 없지만 이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을 앞세울까요? 법궤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어쩌면 초라한 조각목으로 지은 초라하게 보이는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의 방식 대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감추시고 십계명 두 돌판, 증거판, 언약판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레위 자손 중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들고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가운데 인도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전면에 나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홍해가 쩍하고 갈라진 것을 보고 걸어갈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메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때에야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걸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말씀을 앞세우고 걸었지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의지하는 6일 동안을, 아니 7일 갔었을 때 그때야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비록 보이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걸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들리는 설교를 따르셔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보여달라 때를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증거를 달라 애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감추시고 율법을 따르라 하시는데요. 초자연적인 현상 대신에 일상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쫓으라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쫓으라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의 대장부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